제가 군 생활할 때 복무 개월 수가 30개월이었습니다. 당시 대학교 2학년까지 이렇게 마치고 대학에서 군사 훈련을 이수하면 3개월 혜택이 주어졌기에 저는 정확하게 27개월을 복무했는데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고 특히나 그 군에서 보내는 시간이 2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인 점을 생각해 보면 결코 만만치 않은 무게로 다가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군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더 열악한 상황에서 더 오랜 시간 복무하셨으니 그분들이 느꼈을 세월의 무게는 훨씬 더 컸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지요. 제가 갑자기 그 생뚱맞게 군 생활을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것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니 갑자기 저의 20대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20대 정말 그 짧은 어쨌든 일정한 기간의 그 군 생활이었지만 그 시간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다윗, 이 다윗은 사실은 20대 전체를 도망자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며 그렇게 보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다윗의 연대를 추정하는 사람들은 약 15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과 맞서 싸웠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일까? 한 16, 17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길 때만 해도 그는 이유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요, 또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바로 사울이 그를 적대시하기 시작을 했고 그를 미워했고 그에게서 다윗의 아내로 주었던 딸까지 빼앗아 다른 남자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고자 시도했습니다. 이 같은 고난의 행군과도 같은 시간은 거의 10년 이상 지속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의 황금기와도 같은 정말 꿈꿔야 되고 꿈 같은 시간 20대 전 기간을 도망자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며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전하고요, 심지어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됐고 몸을 의탁한 이방 나라가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어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처하는 경험들도 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갈 곳 없어, 의지할 곳 없어 여기저기서 찾아와 몰려든 불황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됐고 심지어 그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삶을 무려 10년여를 다윗은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됐던 군이라는 곳에서 보낸 일상의 삶과의 잠시의 단절, 여러분 그 시간도 때로는 안타깝고 좌절도 해보고 시간을 세며 언제 끝날까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가고 이제 나는 끝난다 하는 소망이라도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당시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수명 체계를 보면 지금보다 훨씬 짧은 생을 살았죠. 그러니까 그 20대 전 기간이라는 게 얼마나 큰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더 힘들었던 것은 언제 끝날지도 모를, 그리고 앞길을 장담할 수도 없는, 아니 단 하루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염없는 시간, 다윗이 보냈던 20대 전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무엘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 교우가 함께 사무엘하를 본문 삼아 큐티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펼치면 그의 나이는 어느새 30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라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시기였고요, 급기야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했고 이 전투에 참여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이 전사하고 맙니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까지 전달이 되었고요. 다윗은 이를 매우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었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부르게 합니다. 이때까지도 다윗은 도망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슬픈 마음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죠. 내가 이제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고요. 그들을 헤브론 각지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헤브론으로 돌아온 다윗을 환영했고요. 거기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왕이 될 때 다윗의 나이는 32였고요.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그 지역을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온 지역을 33년간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다윗에 대한 대략적인 이력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자마자 모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고 유다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자마자 사울의 남은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앞세워 남은 장수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이스보셋 뒤에서 최고 실력자로 군림하면서 권세를 부렸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세월 동안 다윗은 한 지파의 추대받은 왕으로 남아 있었고요. 사울의 가문 뒤에 사울의 가문을 업고 권세를 부렸던 나머지 12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존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존속되어진 시간이 7년 6개월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무너졌고요. 결국은 다윗은 손에 동족의 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무려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7년 6개월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두 집안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입니다. 두 집안의 비교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다윗의 집은 지속적으로 강해졌고 사울의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졌다고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계시 사건의 완결이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무언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인생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하시는가에 대한 너무나도 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비교하면서 다윗의 집에 대해 내리시는 평가와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것은 이 시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 가정에 너무나도 귀한 가치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러면 무엇이 이런 평가, 이런 기준이 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거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점점 왕성한 흥왕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평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사무엘하 5장 10절은 3장 1절에서 되어진 평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견고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그러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두 집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비교는 사울과 다윗의 비교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점점 왕성하여져간 다윗의 집과 점점 쇠약해져간 사울의 집, 여러분, 이 비교의 차이, 이런 결정적인 차이의 원인, 그것이 뭘까? 첫째는요, 사울은 자신이 집을 세우려 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셔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첫 번째 차이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은 사울이 왜 그리도 다윗을 미워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지독하게도 미워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까? 사람이 살면서 미워할 때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아니 죽일 때까지 미워하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것은 죽일 때까지, 너 죽일 때까지 바로 미워했던 것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그 분명한 이유를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가까이하며 다윗 편을 드는 아들 요나단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자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누구에게? 자기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여러분, 이에 요나단이 이런 사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가 죽을 일이 뭡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아버지가 이리도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자 사울은 뻐럭 화를 내면서 분에 못 이겨 들고 있던 단창을 요나단을 향해 던지기까지 분노하지 않습니까? 마치 사울은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흥분하고 분에 못 이겨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증언해 줍니다. 자, 위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울이 이토록 다윗을 미워한 이유,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는요, 다윗이 없어져야 자신의 왕권이 확고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살아있으면 자신의 왕권과 자식들의 앞길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따라서 자신의 집과 자녀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방법은 미리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 위협 요소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토록 죽이고자 한 것이고, 다윗을 죽여야만 이것은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울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극에서 보면 특히 왕위와 관련하여 너무나도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왕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외척을 비롯하여 온갖 숙청을 자행했던 그런 왕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로 또 제작된 드라마, 사극 이런 것을 통해서 방영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어찌 보면 세속적인 왕들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놓친 것이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놓친 것,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도 후에는 이 부분을 놓쳤다가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끝까지 붙드셨던 것, 그것은 바로 다윗과 다윗의 가정의 이 고백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편에 보면 솔로몬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그리고 온전한 가정이 되려면 어떤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되는가 하면서 시편 127편 1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비록 따라서 이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다윗의 집이 붙들었던 것,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수했던 그의 고백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가는 삶의 위급한 순간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요청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 어서 사울을 죽이시고 왕권을 취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다윗이 붙들었던 고백, 바로 시편 127편 1편과 같은 고백이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내신 것이고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각과 뜻과 사람의 의도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패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선용하지 않았던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러한 단계로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집과 성은 결국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한결같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뜻을 묻고 또한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을 힘썼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또 사무엘하 5장에 가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결국 다윗이 점점 왕성하여 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자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요, 다윗의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드시고 다윗의 마음을 사셔서 결국은 그 인생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 인생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인생과 가정.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우는 가정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이 둘 중에 어느 가정이 점점 강하여질 것이라는 확신이 드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집을 스스로 세우려 했기에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고자 했었던 다윗, 결국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어느 인생을 복되게 하셨고 어느 인생을 찬란하게 만드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와 사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오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사울의 길에 서 있습니까? 다윗의 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가슴에 담고 그 길에 서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셔서 남은 생애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비교해서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려 했고 다윗은 왕이 누군가를 보여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역사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울은 왕이 되려 했고 다윗은 왕이 누군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으시고는 사무엘을 통해 아주 큰 우려를 전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왕은 바로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요구,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은 왕을 주소서, 이런 요구가 왜 그리 위험한 것이었을까요? 왜 사무엘은 그토록 우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심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우리 앞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 하나님은 그저 멀리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오셔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그저 그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매우 슬퍼하면서 너희가 나를 대적하거나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다 라고 탄식 어린 음성으로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것이 그 연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어떤 존재이며 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의 열방의 왕들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이런 말 듣잖아요. 조선은 이시조선의 나라이고 왕의 나라이며 이 백성들은 왕의 것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 발상이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 땅이 이시조선의 땅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 그 왕에게 속해 있다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참 의구스럽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열방들이 갖고 있는 생각, 열방의 왕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기 나라고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막강한 권세를 가지기만 하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백성들은 그저 어진 왕이 나오면 그저 감지덕지한 거고, 그렇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속해 있는 그들의 부수품과 같은 존재들이 백성이고, 그리고 그 땅은 그 왕을 위해 존재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백성들은 그 왕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단지 왕은 위임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그 직을 일정한 기간 동안 그에게 위임하신 것 뿐입니다. 그 나라와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을 내시면서 왕에게 이렇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와 내 백성이다. 그러니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달라. 하나님은 왕을 내시면서 이렇게 부탁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왕은 이 명령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그 위임받은 나라를 관리하는, 여러분,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보존해달라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이 명령 속에 함께 들어있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명령인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 자기 소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야, 그러니 너를 왕으로 위임하노니 내 위임받은 왕이 되어 내 백성을 지켜달라, 내 나라를 보존해달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목자와 같은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요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이 사실과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봉사와 섬김의 기회로 군림하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 백성 내 백성이니 이 나라 내 나라니 잠깐 보호해달라고 부탁하고 위임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일꾼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꾼들을 파견해야 됩니다. 그들이 나아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왕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런 지도자들을 양육하여 세상으로 파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문화 명령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착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면서도 말씀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거듭해서 거듭 이 사실을 확인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약한 자인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음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삼은 것은 내 나라와 내 백성을 보존하고 지켜달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면서 동시에 그들 곁에 선지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동시에 곁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로 선지자들을 세워주셨는데, 사울은 그 선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거든요. 자기가 가장 높은 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심지어 나중에는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만행까지 저질렀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점점 세상의 왕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열방의 왕을 흉내내고 있었고요,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사람,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낮고 천한 자를 귀히 여겨 왕이 되게 하셨는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모든 일에 완전하고 의로웠던 것 아닙니다. 실수했고 또 때론 죄를 짓기도 했어요. 자기를 과시하려는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보인 태도가 뭡니까? 그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선지자라도 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망으로 인하여 두려워했고요, 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습니다. 죄를 지적당하면 분이 여긴 것이 아니라 침상이 떴다고 표현할 정도로 눈물로 회개했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 신앙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는 것, 그것이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면 어떨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면 어쩔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쩔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이 사실이 지적되어졌을 때 그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달려나갔던 사람, 바로 성경에서 만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를 통해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고 내 인생의, 내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다윗은 놓치지 않았고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윗이 나라가 조금 안정되자 마음의 열망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 사실을 의논해요. 나단 선지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다윗에게 말해줬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의 마음 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해라. 마음만 받겠다고. 그 대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 집은 영원히 멸하지 않을 것이며 네 위에 영원한 왕이 나오기까지 보존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내 말을 전해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은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 나라 또 우리 가정에 진정한 왕이 될 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을 오늘 가슴에 담고 돌아가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왕은 그 백성들을 책임질 수 있어야 진짜 왕입니다. 단순히 물질 몇 푼 더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안정과 또한 영원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부모는요, 자녀의 일생뿐만이 아니라 정말 자녀의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루 앞에 뭔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안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인생, 어떤 가정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복된 가정일까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주인 되시는 인생, 그분이 왕이 되시는 가정,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가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며 가정이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 가정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시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점점 더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항구적인 이 나라가 될 수 있기 위해 간절히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의 길을 사모하시며 다윗의 길에 서시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정신없이 살아오고 있는 것,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가장 귀한 것이 희미해지는 것은 아닌지, 내 능력과 힘 가지고 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가운데 다윗의 길에 서서 하나님이 붙으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가정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